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작별 메시지가 됩니다. 작별한다. 만남이 있으면 작별이 있게 되고, 언젠가 우리가 작별하는 순간들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요. 성도님은 작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작별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을 터인데,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말을 누구에게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작별 메시지를 제자들, 또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작별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그걸 남겨주시면서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그 봉투를, 작별 메시지가 들은 그 봉투를 예수님께서 기도로 인봉을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13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는 그 중에서 13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중에서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다 아시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는데요. 자신의 죽음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념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그때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그날 제자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무척이나 안 좋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그날 식사 도중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더 나보다 낮은가? 그것을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쟁심을 가지고,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경쟁심을 가지고 그런 일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저녁 식사라는 동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마귀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 경쟁심도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구나, 일을 하고 있었구나, 열심히 마귀가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쟁심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너보다 잘났어 하는 그 마음이 경쟁심이 될 수가 있는데, 경쟁심을 갖다 보면은 의심하게 되고요. 의심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게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분열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날 그런 분위기로 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마음에는 작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을 보니까 그가 곧 세상을 떠나 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다. 그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계셨고 그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이제 영광 받으실 때 들려 올라가시게 됨을 그것을 그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죠.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새벽이 되면은 몇 시간 지나가지고 새벽이 오면은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저는 그 단어가 계속 떠올라. 1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아셨다. 아셨다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것을, 그 때가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게 또 하나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은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이거는 솔직히 6장에 가서도 이전에 훨씬 전에 6장 70절과 71절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고 계셨던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알고 계셨고 이것도 알고 계셨고 이것도 알고 계시나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3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그러하셨는가? 1절에서 설명을 잘 하고 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이렇게 잘났어 하면서 그렇게 다투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1절을 보게 되면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끝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끝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이제 나오는 겸손과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식사 때 발을 씻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길이 포장되어 있지 않으면 먼지가 참 많습니다. 먼지가 바람만 좀만 불어도 먼지가 굉장히 심하고요. 먼지가 많았고 또 양말 없이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 발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발이 무척이나 더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식사에 초대하게 되면은 손님의 발을 꼭 씻었습니다. 이게 예의였던 것이에요. 이게 관습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손님을 공손하게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공손하게 대합니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그건 큰 신뢰가 되었던 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한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너무나 천한 일이기 때문에.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보고 다른 복음서를 보더라도 그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발을 씻어줬다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 한 6일 전에는 마리아 집에서 있을 때 거기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발에 부어가지고 향유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잖아요. 그때 잔치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 12장 1절부터 나오지만은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그 마리아를 책망을 하죠. 그런데
이날 6월절 식사를 할 때는 어느 누구도 발을 씻어줬고 씻김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날 저녁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물론 없었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때 그렇게 이 제자들이 다투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퉜구나 그래서 다퉜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다퉜는가라고 생각이 못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다투었구나. 아마 제자들 사이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가 발 씻겨. 네가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 하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눈치를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더 높아. 그러니 네가 내 발을 씻겨 하면서 눈치를 주고 있다가 그러다가 다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4절이죠. 아무 말 없이 식탁에서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참 자세하게도 기록이 됐어요. 이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탁에서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5절을 보니까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라는 말씀이 참 자세하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이걸 하셨는데 천천히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아무 말 못하고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지 않았는가.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하나 요한이 다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다투고 있었던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섬김이 중요한데 섬김보다 중요한 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섬김을 하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중에 같은 가르침을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12절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 주신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는데 이것에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옳도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요 하고서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나오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서로 내가 너보다 높아. 네가 나보다 더 낮아 하면서 경쟁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데요. 그것을 그냥 부드럽게 나무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너희들이 봤으니 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해라.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세족식이라고 하죠. 이 세족식을 교회 예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초대교회에서 이런 세족식을 예식으로 성만찬식처럼 예식으로 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서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셨던 하나님이셔요. 그 누구보다도 높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작별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작별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겸손하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죽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겸손의 메시지를 마지막 메시지로, 작별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 것 같이 들은 것 같이 이 말씀을 삶으로 살는,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서로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실 말도 많으셨을 텐데 그때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겸손하라.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메시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우리 앞에서 다 그려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낮은 세상까지 내려오시고 또 무덤까지 내려가 주시고 종의 모습으로까지 내려가 주시면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높여주심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